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49장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나의 종,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또한 이사야서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한 축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학자들이 종의 노래가 두 번째로 기록된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가 보통 우리가 이사야서 49장의 종의 노래의 두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한 종을 택해서 그를 통해 주의 백성을 사방팔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 이거는 남쪽 이집트 옆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서부터 주의 종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불러 모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종의 사역이 헛수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도 내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셔서 열방까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까지 다 주님께로 모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은 물론 열방의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사고는 유대인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할례를 행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가진 자라는 교만함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인식했죠.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 곳곳에 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그 넓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협적 유대인의 사고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 그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구원자만이 아닌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전 세계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립시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 다음에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에서 7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더라.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말씀하시죠. 그 종이 유대인들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들과 먼 곳 백성이라고 표현된 땅끝 곧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먼 곳 백성에게까지도 열방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은 지리적으로나 또는 민족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거룩한 종의 사명은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지면 그 흑암이 변하여 빛으로 바뀌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많은 이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한 3,000개 이상 남아 있다 말하는데,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후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간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므로 열방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나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적기 아닐까요?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지인들, 지금 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당신도 예수 믿으시고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위기의 때에 더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한 더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노방에 나가서 전도제를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종의 사역이 겉보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죠.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노라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헛수고한 것 같고 무익한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한 그 표현이 어쩌면
이 자신이 하고 있는, 당신이 짊어져야 할 이 모든 이 사명, 이 종으로서의 이 사명, 이것이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주님의 그 인성적인 호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일,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정말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복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잘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인성적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정말 신성의 그 속성들이 인성을 잘 다스리도록 역사하셔서 그래서 완전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회의에 빠질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요, 요즘 목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계 안에서도 반으로 나누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도 우리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진영이 나뉘어서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것이 원래 저것이 원래 하면서 설왕설래하면서 논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정말 힘들고요, 때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셔서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어떨 때는 회의가 될 때도 있고,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한가 생각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이 신앙을 굳게 지키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종은 마치 출애굽의 인도자처럼, 양을 치는 목자처럼 그의 백성을 어두움에서 끌어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푸른 풀밭과 맑은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립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요,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한 자신의 언약을 이 종,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종,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황무했던 땅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떤 환난에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밝은 광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14절에서 한번 봉독해 올리십시다.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도 있지요. 요즘 세상에 보니까 정말 부모가 부모 아닌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듯 하나님은 시온을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고 결코 자신의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참 적절하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는요 끊임없는 사랑을 자식에게 주지만 자식들은 어때요?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끊임없이 주긴 하지만 자신의 부모에게 끊임없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글을 하나 읽어봤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8자녀를 가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인터넷에 이렇게 다니는 걸 누가 이렇게 보내셔서 읽어보았는데요. 8자녀가 이제 아버지가 여의고 나자 큰아들이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땡깡 나서 어머니가 가진 재산 홀라당 싹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녀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돌보는 거를 소홀하게 여겨요. 그러나 셋째 딸인가가 그 어머니를 그래도 잘 봉양하고 찾아뵙고 잘 섬겨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딸이 그런 거예요. 엄마, 혹시 엄마 노년에 아직도 젊으신데 엄마 남자친구라도 사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고 나는 니네 아버지면 충분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딸한테 애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자꾸 같이 살자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이제 이 딸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둘째 오빠가
펄펄 뛰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무슨 주책이냐고 이 나이에 하면서 나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막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러는 거죠.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마 하고 이제 그 길을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 어머니가 이 마당에 나갔다가 겨울에 이 수도가의 얼음에 미끄러져서 이제 거의 식물인간이 되었죠. 근데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만나던 남자분이 그 병원 원장이셨던가 봐요. 그분이 지성으로 이 어머니를 병간호를 해주고 자녀들이 찾아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도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요. 그때 이 남자분이 이 셋째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이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할 때 그때 나에게 보낸다 했으니 이제 내가 어머니를 돌볼 테니까 자식들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라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자식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도요, 그냥 당연하게 자기는 자기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어지면 부모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는 힘들면 언제든지 부모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자녀들의 망가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바닥에 문신으로라도 새긴 것처럼 절대 지워지지 않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생활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녹여내셔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이 있기에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그리고 이 열악한 환경과 세상 앞에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그 주님의 사랑을 등에 업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